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12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살기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귀가 쫓겨나게 됩니다. 용이 쫓겨나서 이 땅에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면서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각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가 참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다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잘 지키면서 견디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PPT 맨 첫 번째 한번 띄워보면은 오늘도 13장 31강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짐승, 짐승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거나 어떤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란 말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짐승이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오늘 두 짐승,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은 13장을 1절에서 10절까지는 지난주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13장은 두 짐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땅에서 나온 짐승, 두 짐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자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나 동일하게 다 짐승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기 때문에 성도들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땅의 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가치 있는 것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우리가 있는 뭐 돈이라든지 또 뭐 권세라든지 뭐 좋은 집이라든지 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정말 호화로운 생활이라든지 어떤 문화 생활이라든지 하여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땅의 것을 미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몸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인지 몰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한 자가 아니겠어요?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성도라고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요. 하늘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요. 하늘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요. 하늘의 멸관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땅의 것만 강조하면서 땅에서 잘 살아,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 땅의 부를 누려야 된다, 땅의 보물을 소유해야 된다, 막 땅의 것으로 유혹을 하면서 그걸 내게 오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따라가면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미혹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거든요. 그 흉내를 내서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죽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어린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 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이 흉내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린 양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이런 거짓 선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양의 옷.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어린 양의 흉내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의 가죽만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한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를 구속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략질 빼앗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전부 다 착취합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교묘하게 뺏어갑니다. 이게 이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그 유혹에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용. 여러분 용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 말하는 것이 용처럼 말해. 마치 사단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거짓말장의 아비가 아니겠습니까? 용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에게 말했듯이 말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내 재산의 주인이다.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데 이 마귀는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용의 입을 가지고 말하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높아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잘못하면은 좀 넓게 생각하면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극단으로 가면요, 하나님 없고 내가 전부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데, 거짓 선지자는 그 반대로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또 땅에 올라온 짐승의 역사예요.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이제 거짓 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이에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 영이 나오는데 그 새 영이 누구의? 용의 입. 용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짐승은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앞에는 적그리스도의 입, 이건 또 거짓 선지자의 입. 거기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 영은 귀신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영이, 더럽게 하는 영이 나와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더러우면은 귀신의 역사는 다 더러운 거예요. 귀신의 영 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피 흘려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다시 우리를 더럽히기만 하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모든 문 하나 우리의 삶 속의 역사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더러움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의 활동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사람은 거짓 선자예요. 이 거짓 선자가 어떻게 역사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먼저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갖고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사람이죠. 거짓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는 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우리가 우상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거든요. 경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지 피조물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경배해서 안 되고요. 어떤 나무나 이 땅에 있는 그 해와 달 그 무엇에 경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존재인데 거짓 선자는 자꾸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를 만들어서 교주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자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뭘 한다고요? 큰 이적을 행한다. 큰 이적을 행한다. 13절 말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선장의 성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듯이 말이죠. 대단한 능력 아니겠어요? 이런 능력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게 해서 그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도 능력을 행한다 하는 것을, 이적을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표적과 기사, 기적을 일어서 우리 성도들 미혹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지 기적이나 큰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60명이었다고 그래요. 60명인데 그 중에 36명이 다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황제가 내가 신이다, 절반 이상이 내가 신이다. 그래서 사람이 신처럼 경배하고 숭배받는 그런 존재로 그들 스스로가 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사람이 짐승의 그 우상처럼 되어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높임받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땅의 짐승의 활동이죠. 또 큰 이적을 행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금방 한 말씀인데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말씀, 땅에 사람들 미혹한다는 말씀, 우리가 방금 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짐승의 우상을 세움. 이제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면은 크게 몇 가지 활동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게 한다.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그 다음부터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짐승의 우상이 되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함.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거기까지 뭘 준다고요? 그 짐승에게 생기를 준다. 생기를 준다. 생기를 들어가니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본래는 우상은 금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기가 없잖아요. 눈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런 존재가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준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 선자나 마귀가 우리에게 생기를 줄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생기를 줄 수 없어요. 생기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생기를 주는 분이라고요. 사단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죠.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리라. 마른 뼈들이 다 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생기를 주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생기를 주어 살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마귀가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 그건 다 거짓말이 가짜라는 거예요.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이것도 하나의 속임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우상은 본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 고대의 로마 시대에도 황제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황제. 그리고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 제상들이 어떤 마술과 복화술을 가지고서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상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하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치 그 바벨 느부갓네살이 그 큰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금신상 같은 것들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앞에 꿀업도 다 경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놀랍게 역사하고 미혹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기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와 대화하고 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거짓 선자의 속임수에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땅의 짐승의 활동 3번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죽임.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이제 하반절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가마 속에 던진다 했잖아요. 풀무술에 던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마지막 때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 던지고 다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위협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믿음의 인내가 참 필요한 시대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불가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 한번 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짐승의 활동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16절 말씀 아직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매매하지 못하게.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경제적 어떤 제재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이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짐승은 뭘 준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랬죠. 표. 짐승의 표를 준다. 그 표를 어디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짐승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에게 표시를 줘요? 표시를 하나님 인을 치는 거예요. 인. 하나님 인을 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인을 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참 중요하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중림은 없어요. 중림은 어린 양을 따라가든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가짜 어린 양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사단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한 길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고 천국의 길로 가지만 또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을 따라가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한번 있습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함. 17절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 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7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한번 7장 4절 말씀 한번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7장 4절. 자,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먼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인침 받은 데 수가 뭐라고요? 4절 말씀에 14만 4천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니라. 우리 성도는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인침 받은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침 받은 자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 받은 자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인침받은 사람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구속의 날까지 인침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쳤단 말은 주인의 소유,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내지만 그러면 생각도 짐승의 생각하고 일하는 것도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 삶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손으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9번 짐승의 표 666 해석. 자, 18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666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66이란 말, 로마 황제 시대, 로마 황제들 박해의 시대는요, 666 하면은 그 당시에는 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다 하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황제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숫자로 표기해서 이제 황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수는 777수라고 하면은 사람의 수는 666이에요. 하나님의 수는 7, 사람의 수는 666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여기 짐승의 수 한번 봅시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 아니에요? 그 밑에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숫자로 단어가 진 뜻을 풀어 해서 그 게마트리아 말은 숫자로 푸는 거예요. 숫자 이름에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 바로의 히브리 표기가 합하면 606 바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606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름의 철자를 숫자로 하면은 눈, 레시, 바부, 코브, 사메크, 레시 그런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숫자를 딱 합하면 66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도 또 표현해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짐승의 수, 적구의 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특정 인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한 사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그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또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떤 경배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사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니까 그 코로나 백신의 베리칩이다 그러잖아요. 그 666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근거가 나온지 모르지만 그거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그 속에 베리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리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다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말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누가 꾸며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베리칩은 체내의 이식이 가능하며 또 신분을 증명하거나 결제 수단, 우치 정보 등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베리칩이 들어가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들은 휴대폰처럼 말이죠. 휴대폰처럼 결제 수단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다 휴대폰을 통해 알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어디가 있는가를 위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휴대폰 들고 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또 뭘 사느냐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에요. 또 신분도 증명하고 이게 베리칩이라는 거죠. 2004년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게 베리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려동물에게 베리칩을 딱 넣으면은 그 베리칩을 통해서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고 또 이 동물이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이 동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다 안다는 거죠. 만약 그것을 우리 몸에 심는다 하면요 다 알죠. 한 어떤 자리에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 다 알죠 한눈에. 참 무서운 거죠. 그것이 만약 우리 인간에 심겨진다면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 왜 짐승에게도 하니까 짐승에게도 하니까 사람에게 배지를 씌우면은 그렇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가지고 결제 역할을 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어디 가든 다 추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이 베리칩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백신을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베리칩이 심겨진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소문이고 하나의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오늘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을 통해서 볼 때 얼마든지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몸속에 배칩을 심어서 이 짐승의 표 같은 것을 이를 쳐서 짐승에 속한 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공중권세자보다 사단이 역사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